참으로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좋은 주일을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참으로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매번 우리 예배 때마다 이 치유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그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전에 어떤 분이 반짝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두 번 보였다 간증 소리를 듣는데 저는 저 간증을 한국에서 집회할 때 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다시 듣는데 저에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확 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이 열왕기하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즉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따르는 그 축복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또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과 그리고 그 축복 이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이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참으로 이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이 되죠. 엘리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오늘 밤만 지나면은 내일 아침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목요일 날도 또 지난주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가운데에 낙타 머리 하나를 사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그랬죠? 일반 노동자가 거의 11개월치 월급을 가지고 있어야 낙타 머리 하나를 살 만큼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말도 아니게 올라가 있었던 그러한 상태에 사마리아 이 성이 놓여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전부 다 포위해가지고 고사 작전을 편 결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들어와서는 이 드디어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는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물가가 완전히 하늘로 올라갔다가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이 평상시 물가보다도 더 떨어진다 이 말이 한마디로. 그러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여호람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복 중에 신복이라 이 말이죠. 그 장관이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즉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예.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즉 어찌 이러한 일이 있으리요.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오셔도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때에 바로 엘리사가 그의 말을 받아칩니다. 너가 너의 눈으로 그것을 보기는 하겠지만은 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던 그 인플레이션 물가가 일반보다도 더 떨어진다. 예. 그러한 일을 네가 언제 보느냐? 내일 아침이면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이면.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정말로 이 엘리사의 말처럼 그 다음 날 장관이 그것을 보기는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성문 안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잡아먹고 오늘은 내 자녀, 내일은 너의 자식들을 잡아먹자, 이런 그 인육을 먹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의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가히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적마다 우리는요, 우리의 지혜로 경험으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데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쯤이야. 물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항상 생각은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야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습니까? 반감되면서 결국은 스탑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그렇게 가다 보면은요, 결국 인간은 지치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들이 번아웃되는 거예요. 뻔히 살아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골다공증이 걸리는 환자처럼 어디 이 뼈에서 그 칼슘 가루가 다 빠져나가는 것을 사람이 알 수가 있습니까?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냥 별거 아니게 한번 넘어졌는데 뼈가 그냥 으스러지고 부러지고 골절돼 가지고 그때야 그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면은요, 너무 늦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이것은 교만이고 그리고 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춰야만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의 결국 끝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의 라이프가 다 되었을 때에 그때는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그때야 깨닫는데 그것은 너무 늦는 것입니다. 이미 생과 사가, 생명과 사망이 이미 다 갈라진 후에는 사람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한한 약속의 축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는 들어요. 누구처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장관처럼 듣기는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래요.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짧은 이 30분도 안 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까? 그러는데 그 약속을 듣고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장관처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즉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불신한다고 할 때는 이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즉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신자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이 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복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양면성. 예, 두 가지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한마디로 유앙겔리온, 즉 굿뉴스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이 복된 소식, 이 유앙겔리온이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이 단어 자체를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되던 그때의 그 헬라 사회에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이후에 발견된, 그 문서에서 발견된 게 불과 서너 개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이 마치 허구성과 같은 그 내용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은 믿기에는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 이 복음이라 이 말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좀 비화해서 얘기하자면은, 자,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적마다 아멘을 한 번씩 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100만 불씩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겁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말을 믿으시겠어요? 말로는 아멘 하지만은 아멘 한 번 하는데 100만 불씩이 내 통장에 그냥 자동 이체된다고요? 네. 유앙겔리온, 이 복음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성경 이후에 일반 사회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예가 서너 번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믿고 싶은데 믿기에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사실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게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게 허무맹랑하게 들렸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영혼을 받기 위하여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자기의 희생과 물질과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숨까지 던지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했겠습니까? 진시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어떠한 짓을 했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데 어느 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영원한 생명을 살면서 이미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은 바로 그냥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 밖에서 산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쉬우면서도. 그러니까 너무나도 쉬우니까 안 믿는 거예요. 자, 복음의 양면석이라 하겠습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는 자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만 안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영원한 저주입니다. 이래서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라. 그 말에 반대로 하면 주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영원히 지옥에서 삶을 보내야 될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이 가진 양면성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의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바디메오가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고, 그리고 그는 이 구걸을 함으로 말미암아 일평생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자기 앞으로 지나간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요. 안진뱅이이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침에 가족이 그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동냥하기 좋은 곳에다가 놓고 저녁 때에 두면은 그를 데려가는 것, 그게 전부였을 거예요.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지역을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익숙하여서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인들 뭐 별로 동정심을 갖겠습니까? 한두 번 봐야죠. 한두 번 보면은 괜찮은데 그 다음에 그 똑같은 사람을 한 달 보고 1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가 지나간다고 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have mercy on me. 그러자 시끄럽다 그런 거 아닙니까? 왜? 다 아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겠죠. 처음 보는 사람은 아이고 불쌍하다 그러겠죠.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shut up!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자 자기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have mercy on me, the son of David. 그러자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평생 봉사로 그리고 배깅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에게 눈까지 열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런 육체가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도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다른 한 케이스를 보십시다.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장본인들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한참 사역을 하실 때에 메시아가 오신들 이 청년 예수보다도 더 많은 미러클을 우리 가운데서 일으킬 수 있었겠느냐라고 자기들 스스로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crucifying. 얼마나 그 본디오 빌라도를 위협했는지. 그가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폭동이 일어날까봐 어떻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는 자리까지 넘겨주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도 다 들으셨겠죠. 백성들이 지금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막 어린아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중학생들이 이 선포하는 것을 보니까 야, 아니 저런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해박하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당시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폭동이 일어날 만큼 두려우니까 죄도 없는 사람, 그러자 나는 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그리고 세숫대를 가져와서 손을 씻고, 그러자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유대인들을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앞에 왔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온 유대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에 대해서 듣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소문이 당시에 그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요, 이웃 나라에까지, 국경을 넘어가지고 이웃 나라에까지 그 소식이, 예수에 대한 소식이 들려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웃 나라의 어떤 왕이 예수님에게 레터를 보냈는데,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고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는데도 핍박을 받고 당신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데, 당신이 허락만 하면은 우리나라로 와서 망명을 신청하시오.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러면 당신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여기에서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역을 다 하고 우리나라 백성들도 고쳐주시오 라는 서한까지 보냈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소문이 그 주변 국가들까지 퍼졌으면. 그런데 결국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의 양면성,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멸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처럼 자기와 자기의 자손들이 그 모든 죄를 지고, 지난 2000년 동안, 1948년에 그들이 나라를 회복할 때까지 2000년 동안 온 나라에서, 온 세계에서 그들은 마치 찌꺼기처럼, 쓰레기처럼 취급을 당하면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장관의 말은 단순히 신자와 불신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약속과 축복에 관련된 말씀을.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장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데, 그런데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시해요. 믿지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불신하는 가운데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해오던 그 방식대로 그냥 늘 마치 시계추가 그냥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만 하는 경우도 분명히 성도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결국 그런 사람에게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다. 부자는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듯이 이 부자도 어느 날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러면은 다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하버드의 어느 세계에서 최고 가는 뇌과학자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 특별히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멀쩡할 때에 얼마나 그가 기독교를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뇌에서 천국과 무슨 사후세계, 치유, 신의 존재, 이런 것들은 그냥 사람의 뇌에서 발생하는 어느 특별한, 다 이해하지 못하는 어떠한 그 화학 작용에 불과한 것이지 그 이상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뇌과학자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서 5일 동안 그냥 거의 죽음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5일 동안에 그가 이 병상에서 식물인간이 된 상태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가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그 후에 그가 얘기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이론은 다 틀렸다. 천국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이 The Proof of Heaven, 하늘의 증거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써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복음, 축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으면은요,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들에게 물어보면은 아이 낳는 고통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같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가장 큰 고통이, 당신이 겪었던 고통 중에 큰 고통이 뭐였냐? 그러면은 이 급성 그 담석증에 걸려가지고 30분 만에 허리가 그냥 90도로 숙여져서 결국은 두 발로 걷지도 못하고 네 발로 뿍뿍 기어가지고 군대 초소에서 근무 나갔다가 부대로 복귀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기절하고 일주일 동안 거의 그냥 생사를 헤맸던,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쯤은요,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면 다 끝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다 끝나지만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도 결국 이 세상에 육체가 죽으면 다 끝나요. 육체적인 죽음은. 그런데 진짜 고통은 무슨 고통인 줄 압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에서 나오는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자기는 지옥에 와서 뜨거운 불꽃 가운데에서 물 한 방울만 자기 혀에 떨어뜨려주면 자기가 살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가 지옥에 있으면서 천국을 보고 있잖아요. 아니, 저 천국에 대해서 살았을 때도 그가 분명히 들었는데 그것을 그는 계속 거부했어요. 그런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지금 현장에 와 있는 거예요. 자기는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고통을 홈레스로서 고통을 당하고 자기에게 무시를 당했던, 마치 그 개 취급을 당했던 그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즉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평안하게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는 그 고통, 아는데 그것을 그곳에 들어갈 수 없고 누릴 수 있었는데 누리지 못하는 영원한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한다고 하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은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올 때에 그것을 그냥 머리로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테이크 액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하시는 모든 그 축복들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는 더더욱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그것은 첫 번째로 영적인 정체성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인지,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을 모르면은요, 결국 눈으로 보고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마치 이 오늘 본문의 이 장관이나 또는 이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는 이 부자와 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는 기가 막힌 존재예요.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짓눌러서 정신적으로 여러분을 피폐하게 만드니까 육신을 쳐가지고 육신 가운데서 여러분이 생애를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또한 다른 모든 저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여러분이 왕노릇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놓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단순히 천국에만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천국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번도 놓치는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면은요, 그러나 이것을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들어도 이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하늘에서의 상급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정체성과 자기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알고,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포커스를 자기에만 맞추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교회를 부흥케 하고 주님의 나라를 온 세계에 전파하는 데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강렬한 열망이 여러분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인포메이션들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꺼지면은요, 그냥 기독 종교인으로 다 전락하는 거예요. 기독 종교인이 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보세요, 종교 생활은 하는데 그 이상이 없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무슨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아니 꺼져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증거를 여러분이 잡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비운의 한 장관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요. 그가 하늘의 창이라고 하는 그 표현도 알아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이 종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대교 종교인이라는 얘기예요. 선민입니다. 그러는데 그는 그 기가 막힌 상황을 그는 맛보지 못하고 눈으로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그가 왜 그것을 먹지는 못했습니까? 갑자기 외부에서 아람 군대의 18만 5천의 그 엄청난 이 군수 물품이 성 안으로 들어오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건을 가져가려고 구름대처럼 모여드는데 하필이면 거기에서 장관이 발에 밟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눈으로는 봤지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으로도 보고 누리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치유의 은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무명의 비운의 한 장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눈으로는 보았지만 그러나 누리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이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적인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병든 육체도 그때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시간에 주의 이름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